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메신저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의 말씀만 온전히 대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혼미케 하는 모든 악한 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깊은 곳에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잘 새겨진 모처럼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많이 만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이 자리에서 베트남으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었는데 그 파송되기 한 6개월 전부터의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본문의 설교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년 6개월 전쯤에 어떤 집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평상시에 설교할 때 선교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저는 설교할 때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했던 설교 구절이 있어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었습니다. 혹시 기억하는 분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제가 늘 그 본문을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설교 가운데 그런 언급을 많이 했는데, 그런 저의 설교를 들으시던 어떤 한 집사님께서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께서 베트남으로 이제 본인의 그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 가운데 좀 그 회사의 일을 좀 해주시면서 거기서 목사님께서는 사역을 좀 하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겁니다. 최근에 그 선교 경향 중에 뭐가 있냐면 비즈니스와 미션을 같이 하는 비즈니스 미션이라는 게 많은 그 선교 단체들에서 시도하는 그런 선교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막힌 국가, 이제 막힌 국가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공산권이라든지 뭐 이슬람권이라든지 이렇게 복음이 쉽게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 내지는 목사나 선교사에게는 절대 결단코 비자를 주지 않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는,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직장인으로 내지는 비즈니스맨, 사업가 내지는 투자가 뭐 이런 식으로 신분을 위장해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을 위장해서 베트남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비즈니스 맨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과장님이라는 직분을 얻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베트남으로 입국을 한 겁니다. 입국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는 비즈니스가 돌아가야만 또 당국의 의심을 사지 않고 또 계속해서 비자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일정 부분 일은 또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뭐 그런 부분은 뭐 감당하려고 했으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갑자기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저는 2020년 1월 12일 주일 오후 예배 때 이 자리에서 신을 벗어서 신을 벗으라고 해서 벗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그 저의 신을 벗겨주셨던 그 목사님께서 오늘 오후 5시에 또 오늘 또 그 특강 강사로 또 임직 그 강사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참 놀랐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 1월 12일 날 파송을 받고 2월 5일 날 출국을 했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비행기 편이 다 막히고, 모든 비행기 편이 이제 막히다 보니까 제가 먼저 베트남에 입국을 했는데 아내와 두 딸은 입국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베트남에서 원룸 얻어서 이제 3개월을 버틴 겁니다. 집을 구하려고 들어갔는데 집을 구할 수가 없었던 게
아내와 두 딸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가 확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원룸에서 3개월을 버텼습니다. 버텼는데 결국은 비자가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2020년 5월 5일 스토리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한두 달 있다가 갈 줄 알았어요. 이제 코로나가 뭐 그냥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도 안 끝나서 여러분 지금 다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된 겁니다. 그 사이에 그 베트남에서 우리가 비즈니스 플러스 미션을 하기로 했던 것 중에서 비즈니스 부분이 잘 안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기로 가기로 했던 사람이 당사자가 한국에 있으니까 뭐 일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2021년 이제 4월경 이제 더 이상은 진행할 수가 없겠다 싶어서 이제 서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까지다라고 서로 이제 좋은 그 분위기 속에서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아름다운 이별을 했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이별을 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제가 이제 새로운 사역지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나 기도하고 있는데 6개월 동안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때 마침 뭐가 시작됐냐면 2021년 11월 이제 얘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정부에서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코로나와 함께 with 코로나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는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전부터 저에게 계속 와달라고 했던 인도네시아로 그러면 방향을 잡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드린 겁니다. 이분은 이제 저랑 이제 대학교 때부터 이제 알고 있었던 그런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뭐 오면 환영이다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언제라도 오면 환영이라는 분의 말을 따라서 무조건 갈 수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이신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오라고 해서 무조건 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6개월을 버틴 거예요. 버텼는데 아무런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한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이 그때부터 이제 물어볼 거 아닙니까? 목사님 단계적 일상 회복하는데 이제는 해외 비행기도 이제 풀리고 다 가는데 이제 안 가세요? 하면은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는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가시나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로 가기 위해서 이제 비자 준비를 또 한 거죠.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로 또 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지난번에는 비즈니스 플러스 미션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버거웠으니까 이번에는 그 선교사님은 이제 평신도 선교사님이니까 그 선교사님은 비즈니스 쪽을 전담하고 저는 그러면 미션 쪽을 전담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자를 뭘로 받으려고 했냐면 투자자 비자라는 것을 이제 받으려고 했어요. 이제 인도네시아 쪽으로. 그래서 좀 약간은 좀 이제 가짜 서류를 좀 만들어서 제가 어마어마한 돈을 마치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투자자인 것처럼 해갖고 서류를 꾸며서 또 진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3개월이면 나온다라는 비자가 4개월, 5개월이 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월을 더해 보십시오. 2021년 11월에서 5개월을 더하면 2022년 4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쯤 딱 됐는데 그 선교사님과 제가 이제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을 후원할 만한 미국 교회가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이제 이야기 가운데 나눈 거죠. 거의 매일 카카오톡 전화로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제 사역을 이제 진행해야 되니까 이제 인도네시아 가면 이러이러한 사역을 합시다라고 이제 많은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을 꾼 거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이 인도네시아 사역을 후원하는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20년 전에 미국에서 신학 공부하면서 섬겼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께 연락드리면 뭐 필요한 부분 좀 도와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된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에 있는 어떤 집사님께서 이 인도네시아에 계신 선교사님께 선교 헌금을 보내시는데 기부금 영수증 처리가 안 됐던 거죠. 미국에 있는 어떤 종교 기관에서 이 기부금 영수증 처리를 해야 그분도 쉽게 말하면 미국 국세청에 세금 보고할 때 그 부분을 경감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종교 기관인 제가 20년 전에 섬겼던 그 청년이었을 때 신학교 공부하면서 섬겼던 그 교회 목사님께 몇 년 만에 연락을 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대뜸 저에게 미국을 한번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게 2022년 4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들어오라고 해서 이제 비행기표를 알아봤더니 이제 조금씩 풀리기 시작해서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비행기 값은 비쌌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미국으로 이제 갔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그 우리 서성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풀러튼에 있는 교회로, 참사랑 교회로 이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을 제가 이제 20년 전에 미국에서 유학할 때, 신학 공부할 때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도 이제 20년의 세월이 지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이제 73세가 되셨고, 그래서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됐는데 또 때마침 또 이제 당뇨병까지 있으셔서 더 이상 사역을 진행하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냐면, 그분이 저에게 이 교회를 좀 와서 맡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미국 들어오는 건 애들 말로 저도 좀 쪽팔리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한 거죠. 쪽팔리다는 표현을 직접 한 건 아니고요. 그 목사님께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체면이 안 섭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 가서 한 3년 내지는 4년 정도 사역을 하고, 그리고 나서 미국에 그때 들어가서 목사님 말씀대로 미국 교회를 제가 사역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본인이 당뇨병이 있으셔서 지금 당장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또 여쭤봤습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안 가게 되면 이 미국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마도 맡을 사람이 없어서 교회 문을 닫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거 같으면은 제가 마음이 안 움직였을 텐데 교회 문 닫는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마음을 움직이시더라고요. 결국 선교는 복음이 없는 지역에, 내지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지역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게 선교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예배 공동체가 세워져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겠다고 하는데 그 자리를 거절하고 뭐 다른 데 선교지를 간다라는 게 제 마음에 양심상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또 제가 20년 전에 섬겼던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데 도저히 제가 안 되겠습니다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하지 못하고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 거죠. 이제 들어와서 근데 보통 지난 두 번의 경우에 다 비자가 안 나왔잖아요. 베트남도 비자가 거절되고 인도네시아도 비자가 자꾸 지지부진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은 이번에 비자가 나오면 그때 담임 목사님을 찾아뵙고 허 목사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5월 달부터 비자 준비를 한 겁니다. 근데 5월, 6월, 7월, 8월, 9월 5개월 후에 9월 말이 되어서 미국 비자가 발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비자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이번에는 정말 가야 되나 보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허 목사님을 찾아뵙고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14일 날 이제 미국으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제 믿음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저는 거의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믿었고 교회가 익숙해요. 예배가 익숙하고 성경 말씀이 익숙하고 성도들이 익숙하고. 그런데 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지난 3년 전만 해도 어떤 믿음이었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는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향한 가장 최고의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나의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 라고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죠? 다 아멘 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틀린 말 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진짜 맞는 정말 건전한, 그죠?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어떤 믿음이라기보다는 어떠한 불신앙이 있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교 갈 때는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 했으니까 선교 가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선교 갈 때는 물가 싼 나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까지만 제한하는 거냐면, 물가 싼 나라 갔을 때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렇게만 딱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베트남으로 이제 갈 때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가서 일을 하면은 어쨌든 뭐 생활비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 일하는 그 회사에서. 게다가 교회에서 또 파송까지 해주셨잖아요. 전 처음에 파송해 주실 거라고 상상도 안 했거든요. 그 교회가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또 저를 또
파송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교회에서 후원해 주시지, 또 회사에서도 또 일했다고 또 생활비 주시지. 그러니까 와, 그럼 베트남에서 풍성하게 일하면서 또 선교사님들도, 다른 선교사님들도 도우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선교사지만 또 선교사를 도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그 길이 막혔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인도네시아로 가게 된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비즈니스와 선교를 같이 한다 하니까 또 그럼 이 물질을 가지고 또 선교사님도 돕지만 또 나도 조금 생활을 풍성하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결국은 뭐냐면, 내 안에 어떠한 뿌리 깊은 불신앙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물가 비싼 나라로 가면 나를 굶기실 거야라는 불신앙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돌고 돌려서 전 세계에서 가장 물가 비싼 나라로 보내시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금리를 계속 올려서, 그죠? 코로나 이후에 계속 이제 경제를 살리려고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어쩔 수 없이 같이 금리를 따라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부동산부터 해서 모든 이 경제 활동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려움은 동일하게 유학생들에게도 오고, 그죠? 한국에서 돈을 환전해서 미국 가서 생활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1,000불이면 뭐예요? 120만 원인데 이제는 1,000불이면 뭐예요? 145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나죠. 그죠? 이게 환율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머릿속에 계산하는 걸 다 내려놨어요. 아, 내가 계산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뭘 요구하시냐면요, 너 끝까지 나를 믿니?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시편 24편 1절의 말씀처럼 땅과 거기에 속한 것들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너 정말로 믿니? 라고 저한테 계속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끝까지 물가 싼 나라, 선교를 하긴 하는데 물가 싼 나라로 가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널 책임질 테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물가 비싼 나라로 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 할 거야. 이걸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난 3년간 저에게는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3년간 그러니까 양산 온누리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잘 챙겨주시고 때만 되면 생활비 착착 그 계좌로 입금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 안에서 계획해서 생활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딱 선교지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그 순간부터는 뭐예요? 이제는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광야로 나가니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제가 광야를 안 나가겠다고, 물가 비싼 나라로는 절대로 안 가겠다고, 거기는 광야니까 난 가기 싫다고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결국 글로 보내시더라는 거죠. 근데 지난 3년간 그 약간 이제 미국보다는 좀 덜 강도가 약한 이제 북정동 광야에서 3년을 이제 보내게 하셨는데, 이 북정동 광야에서 3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걸 경험했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 베트남 일을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서로 은혜롭게 종료하고 나서는 이제 회사에서 받던 생활비가 끊겼을 거 아닙니까? 이제 신기한 건요, 저는 그래서 그냥 은행에 모아놓은 뭐 저축한 거라도 다 깨서 생활을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더라고요. 신기하게 막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만나자고. 그때 뭐 본인 집에 예배도 드려달라는 분도 계시고, 뭐 만나서 뭐 좀 선교에 대한 좀 나눔 좀 해달라는 분도 계시고, 그냥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를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만남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봤어요. 경험했어요. 진짜로 광야를 가야 만나와 메추라기가 보이는구나. 근데 여러분, 절대로 광야를 나가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만나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안전지대 있죠. 여러분들의 그 생각 속에 있는 그 고정의 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겠다라는 그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틀을 벗어나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그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의 그 세이프티 존, 그죠? 안전지대가 있을 겁니다. 그 안전지대에서 절대로 한 발짝도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거기서 그 안전지대에서 나갈 때는요, 정말 애들 말로 심장이 쫄깃쫄깃하더라고요. 이게 막 진짜 쫄깃쫄깃해요. 근데 그냥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확인되더란 말씀이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아시죠?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그냥 이런 상자예요. 상자. 돛이 있고 닻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상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자는 뭐가 없죠? 그러면 돛이 없고 닻이 없으니까 방향이 없는 겁니다.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정박할지도 몰라요. 그죠? 물이 언제 빠질지 모르잖아요. 그냥 그 물의 흐름에 맡기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광야길도 그래요. 그죠? 내가 계획하는 게 내 인생이 아니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인생을 그 노아의 방주처럼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라는 그 단어의 히브리어가 테바인데 공교롭게도 모세의 그 갈대 상자의 그 상자도 테바입니다. 마찬가지죠. 그 갈대 상자도 뭐예요? 어디로 갈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믿음으로 이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 출애굽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기도하면서 그 요게벳이 그 갈대 상자를 내놓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마침 그때 누구를 만나요? 바로 왕의 그 딸, 그죠? 바로의 딸이 나와서 그 모세를 거두게 돼서 양자로 키움 받게 되죠. 정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 바로 왕으로부터 월급 받으면서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내던져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인데요. 거기에 2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한 사람도 아침까지는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근데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넘어갈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새벽 2시에 올지, 새벽 3시에 올지, 새벽 4시에 올지, 새벽 6시에 올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이 될 때까지는 뭐예요? 우리 가족 중에 죽는 사람이 생길지 안 생길지 뭐예요? 마음이 두근두근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심장이 쫄깃쫄깃하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죽음의 천사가 저 앞에 있던 그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그 피를 못 보고 들어와서 죽이면 어떡하지라는 불신앙 안 생겼을까요? 근데 단 한 사람도 나가지 말라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온전히 다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죠. 여러분, 결국 그러면 이 본문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믿음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는지 하나님이 왔다 가셨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침이 될 때까지는, 동이 틀 때까지는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보여주시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거꾸로 얘기하세요. 믿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길을 열어줄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홍해바다도 뭐예요? 믿음으로 그쪽으로 갔을 때 그 홍해바다가 열렸죠. 요단강도 뭐예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 그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든 간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즉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걸어가는 그 여정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 여러분들의 내면에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가장 최고의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영원 구원하는 가장 최고의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우리의 안전지대를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광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께서 광야에 예비하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진정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진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믿지 않게 하시고 가슴으로 믿게 하시고 삶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